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짧은 시간입니다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해외에 매년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년을 두고 이 송구영신 이 시간에 해돋이를 보고 또 휴가, 여행,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 또 아니면 이온가에서 술과 쾌락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 또 망년회로 여기저기서 친구들, 동료들 만나서 그렇게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난 한 해, 아직 우리가 한 해는 다 가진 않았지만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2021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또 새로운 2022년 이 새해를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새해에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말씀으로 살기를 또 다짐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또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또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2021년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은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 은혜로 또 더 한 해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해 볼 때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 또 우리 한 해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예전에는 여러분 전 가족이 여기 자리가 찰 정도로 그렇게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데요. 물론 새벽 예배, 공예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부터 해서 모든 예배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함께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참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 이것은 1년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평생을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2022년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가장 값진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나름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물론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2021년도 참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사업에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우리가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아는데, 우리가 막상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날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 수 있는, 우리는 새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기상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를 만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치 우리 구약에 보면 호세아 시대,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기 제 갈 길로 제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마치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한 해가 우리 삶 속에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마음 속상하게 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만은,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참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찢어진 곳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는 찬양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밤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결단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다 거짓말인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 모든 세월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를 치워버려야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 이것은 지나간 일들, 과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 2021년도 한 해 우리 참 좋지 못한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나 이러한 과거들을 우리가 다 묻어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실망케 합니다. 너 과거에, 너 작년에 이런 잘못 아직도 너 그 잘못 기억하고 있지. 아직도 못 풀었지. 그리고 우리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일들, 상처 준 사람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일들을 참 잘 이루어서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너 하면 다 잘해, 뭐든지 잘할 거야. 때로는 격려 아닌 격려를 하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목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교만하게 하고 은혜 좀 받았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그것을 교만하게 만드는 사탄의 이 속임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한 해 오늘 방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잘못한 것은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가끔 백미러로 뒤를 봅니다.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후진할 때, 물론 요즘은 차가 좋아가지고 앞에 보면 뒤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백미러로 있는 이유가 어쨌든 뒤를 봐야 되잖아요. 뒤를 볼 때, 후진할 때, 때로는 뒷차가 따라올 때, 때로는 차와의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백미러를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백미러로 뒤를 보지만은 그러나 운전할 때는 전방, 앞을 봐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뒤만 돌아보고 중요한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전 일을,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속상했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잘했던 거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2022년도 우리 자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야곱의 가장 잊지 못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을 뻔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중간에 돌베개를 하고 잠시 잠들었을 때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에 야곱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시 이 자리로 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 성공해 오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베델로 돌아와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 세겜에 머물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큰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 받았던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곳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우리가 떠나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오늘 여러분 기도의 골방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인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한 해 해야 될 일들을 목회자를 통하여서 당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재직들이 의논해서 해야 될 일들 그게 교회의 여러 가지 보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 각 전도의 기간별 여러분 교육부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 맞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포기하고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작년이나 올해나 뭐 이렇다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해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인제일교회에 나에게 새해를 맡겨주신다. 주님이 새해에 우리 각 기관 부서에 또 목회자인 저에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2022년도, 2021년도는 분명히 다른 해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린 다릅니다.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달라요. 이 날은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또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인제일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달란트를 받은 땅에 묻고 하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달란트를 남기려고 예수고 힘쓰는 어려운 속에서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 새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금년에 나에게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경상도 말로 한 방에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광야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도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낸다. 들짐승을 만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들짐승보다 힘이 약합니다. 들짐승이 우리를 물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이 들짐승이 존경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백성들을 내 백성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주눅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다져갈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사막이고 우리 눈에는 광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길이 막혔고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새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자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신다. 생업에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생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병도 치료되지 않는 병도 하나님이 한번 손 만지시면 놀란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해인 2022년도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눈을 뜨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사만 다를 뿐 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원받은 우리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받기를 원하고 사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무의미한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목적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마저도 때로는 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적의 삶을 잊어버리고 이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정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새해는 더욱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여러분 곰국은요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 진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리고 더욱더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2022년도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우리 자연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큰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자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2022년도 이 새해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